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어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 얼마나 지금 비를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우리 비가 오면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사실 평생 얼마나 비가 오길 바랬는데,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주일날 비가 올까? 6일 동안은 비가 안 오다가 주일날 비가 올까? 그런 생각이 퍼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이것 갖고 불평하느냐? 지금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비가 얼마나 단비의 비인데 하면서 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참 은혜를 여기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야, 참 그렇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이 은혜가 되고 정말 남에게 좋은 일이 된다면 그것이 큰 은혜인데 왜 내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까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지 않으셨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에서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모두 4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짧지만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로서 사용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의 주인공은 여자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자분이 주인공인 것은 2권이 있어요. 에스더가 있고 룻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룻기를 살펴보면, 에스더는요, 유대 여자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반면에 이 룻기, 이 룻의 여인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버림받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룻기서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 룻기서를 말한다 그러면요, 그 당시 때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들으면서, 이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이렇게 읽어 주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룻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명절 중에서 오순절 절기에 이 룻기서를 나눴다고 하죠. 우리가 이 룻기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 자신에게도요, 이러한 어려운 흉년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흉년의 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인생 역전의 이 드라마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많은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사업을 무진장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한 잘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경기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거래하는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흉년을 맞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이 계세요. 평소에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로부터 아주 심각한 질병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구도 예기치 않은 그러한 건강의 흉년이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면이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요,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랑으로 살았던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누가 뭘 잘못했다는 그러한 이유도 없이 굉장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흉년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흉년, 어떤 건강의 흉년, 어떤 관계의 흉년, 이 모든 흉년의 공통점은요, 언제 이 흉년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올지, 또 어느 정도 심하게 올지를 아무도 이 흉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흉년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흉년이 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속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흉년이 오면요, 이 흉년을 정면 돌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정면 돌파하는 아주 용감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흉년을, 참 어려운 고난을 인정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이게 나의 어떠한 흉년이 아니다, 나의 어려움이 아니다, 이걸 좀 회피하는 이러한 타입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흉년이 오게 되면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지레 겁을 먹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냥 도망하고 싶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도망하고 싶은 이러한 타입이 계십니다. 해결의 최선 방법을 생각할 때 그냥 현실에서 조금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실을 모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흉년을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흉년이 왔을 때 이 도피하는, 현실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이 살던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사 시대는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하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참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사사 시대였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이러한 흉년의 상황에서 이 가정이 선택한 것은 도피였어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더 이상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살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이웃 나라 이 모압 땅에 분명히 양식이 풍부하다, 이러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요. 우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머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흉년의 때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아마 그 고향 사람들과 작별할 때 우리가 잠시 가는 거니까 모든 짐을 뭘 잘 보관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 잠시 우거했는데 유하더니 완전히 그곳에 스테이하고 완전히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이민 땅, 이민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과정들 다들 사연이 있고 다들 다른데요, 어떤 분은 그냥 단순히 방문하러 왔다가 이렇게 사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하러 유학을 오셨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넘게 사신 분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 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모압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정을 붙이고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 엘리멜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상황이 좋은 곳, 더 살기 좋은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을 보면 2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가장이에요, 가장. 가장 입장에서 자녀들이 배고픔이 있을 때 참으로 그 풍부한 곳에 대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당시도 누구도 이 엘리멜렉 가정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생활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그만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의 나날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는 남은 2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막연하지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곳보다 그곳이 더 낫겠거니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떠났어요. 그런데 믿었던 그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들 2마저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홀로 남은 그 심정, 여러분 4명이 이렇게 이민 왔죠. 이사 왔는데 오로지 1명만 남았어요. 3명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 나오미의 심정, 여러분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흉년의 때가 아주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요, 과연 이 10년을 이 모압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는 나중에 그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고백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1장 19절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서, 야, 네가 나오미 아니냐? 네가 예전에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 맞지?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셨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란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사실 과거의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였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마라, 이 쓴 것, 정말 고통의 그러한 여인이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그녀의 인생은 지금 기쁨의 인생에서 완전히 쓴 인생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나오미의 그 인생의 기쁨이 지금 쓰디쓴 인생으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과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이사했는데 우연히 불행이 또 겹쳐서 연속적으로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의 가장 큰 실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엘리멜렉 가정은 자신들의 가정에 직면했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라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큰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떠난 곳이 있었는데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이 어떤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야,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야, 곡창지대야, 뭐 이러한 연상을 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는 참 과일이 풍성해요. 많은 곡식이 납니다. 그래서 뭐 3분의 2인가요? 그런 많은 곳을 우리가 지금 미국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처럼 이 베들레헴이 참으로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갑자기 이곳에 흉년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엘리멜렉 집안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흉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은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묵상하는 그 사무엘상 말씀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기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보면 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보면요, 그 남편의 고백이 10아들을 있어도 한나와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10아들을 있는데 이 누가 정말 이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 한 아내와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인생의 흉년을 그 한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흉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케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사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떠날 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자신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어디에도 기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이름을 봐도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이라는 글자,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분이엘, 여러분
나다나엘 뭐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현대에서 여러분 나온 차 중에서 엘란트라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엘이라는 글자 때문에 이스라엘로 그 현대차가 수출될 때는요, L자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그 명령이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L은 하나님을 칭하는 것인데 감히 어떻게 차에다가 L자를 붙이느냐, 이건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L자를 띄고 란트라 뭐 이렇게 수출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L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는 어떤 뜻입니까?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그리고 멜렉, 여러분 잘 알죠? 이 아비멜렉, 예전에 살렘의 왕, 평화의 왕,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족보도 없고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면 이 엘리멜렉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뜻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최소한 그 신앙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엘리멜렉이라는 이 집안은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신의 흉년이 왔을 때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흉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평상시 그 남방에 대한 그 마음의 향함이 있었어요. 애굽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왜냐하면 나일강이 넘실거리는, 그리고 그곳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여러분 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마터라면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에 옮겼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의 육적인 것으로 그 유익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올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흉년의 모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이든지 흉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흉년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는 여러분 흉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흉년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걸 영적 암흑기로 여겼을까?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의 모습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너희들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흉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도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멜렉 가정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 더군다나 그 도피에도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이 오른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그 의미가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으로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설명해 드렸죠. 이 동쪽에서 온다는 것은 이방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으로 온다는 그러한 예표,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을 남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단시일 내에 하나님은 40년간 훈련시키셔서 동쪽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위에는 암몬 족속이 있고요, 모압 족속에 있는데, 이 모압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과해 달라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그리고 모압 이 족속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열세에 취하게 되니까 그들이 간구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케 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은 다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과는 절대 화친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과 형통을 비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하심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압 족속의 모압 땅에,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그곳에 가서 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족속이 죄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데, 죄를 타협했다는 그러한 뜻이 그 이민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죄와 타협의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엘리멜렉과 같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선택을 온전히 한 자와 육의 생각을 가는 자는 갈수록 그 결과가 크게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과연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했느냐, 육적인 대처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모양이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놓아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요,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있는 믿음의 선택,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은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지금 5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6절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로 넘어갈 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6절에 보면 자기 고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궁율로 그 식량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그가 모압 땅에 일어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실패의 자리, 자기가 다시 그 고향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선택을 그는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분명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처럼요, 암흑기에도 흉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축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언제나 준비하시는 해피엔딩의 삶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남편을 여의고 모압 여인으로서 가난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녀 곁을 모두 떠났지만 그녀가 붙잡은 것은 바로 믿음 하나였어요. 오늘 이 말씀 1장을 보면 고통과 어둠의 그러한 짙게 깔린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곧 4장에 가면요, 그 4장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와 축제와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 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4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여인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베들레헴 부호의 아내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룻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예기치 않은 흉년이 올 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육으로 풀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했든지 간에,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갔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함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